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이 아침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에스더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이 구성을 보면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쪼개어서 볼 수가 있는데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1장에서의 이야기의 연속선상으로 에스더서의 이 메인 등장인물인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등장하기 전에 바사 제국의 이 왕실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나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5절부터 이제 11절까지는 본격적으로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등장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이 구성에 따라서 오늘 함께 이제 묵상할 포인트도 나누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먼저는 이 1절에 보면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왕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명령으로 폐위된 이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실제로 기록에 따르면 이 와스디를 폐위시킨 시점과 나중에 에스더가 새로운 왕후가 된 이 두 시점이 꽤나 시간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폐위되자마자 바로 후궁을 뽑아서 새로운 왕후를 삼은 것이 아니라 한 7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이 두 시점 사이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왕후가 이 제국의 규율이나 전통에 따라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전적으로 왕의 결정에 따라 왕의 마음대로 왕후가 있어도 없어도 되는 모든 것이 이 왕의 결정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기록하는 이 생각하였다라는 말은 이제 기억을 떠올리다, 이제 영어로는 remember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와스디를 그렇게 폐위시킨 것에 대하여 후회와 아쉬움이 담긴 마음을 울적하게 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떠올렸다, 생각하였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왕이 울적하게 되고 기분이 다운되는 것으로 보이자 왕의 측근 신하들이 왕을 부축입니다. 아리따운 처녀들을 전국 각지에서 불러 모아서 그들을 예쁘게 치장하여서 꾸미고 그 중에서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여성을 왕으로 새로 삼으소서. 이에 왕이 이 말을 좋게 여겨 그렇게 시행하도록 명령합니다. 이 그림을 볼 때 힘을 가진 권력자가 분별력이 없이 자신의 그 권력에 기대어서 이 자신의 비위를 맞춰주고 아첨하는 사람들과 결탁하여서 움직일 때 그 움직임이 얼마나 흐름이 세고 강력한지, 그 권력에 반하는 사람들은 정말 속된 말로 뼈도 못 추릴 지경이 된다라는 점을 생각하여 봅니다. 앞선 1장에서도 보면은 왕후 와스디가 이 왕위 잔치의 절정에
왕후가 나오도록 명하였으나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왕이 진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명령 불복종에 대하여서 왕이 불같이 화가 나긴 하였으나 와스디를 이 왕후의 자리에서 쫓아내도록 명령한 것은 왕이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한 일이 아니라 그 옆에 있던 측근들이 자칫 이것이 나라 전체의 여자들이 남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말을 안 듣는 일로 번질까 두렵습니다 라고서 이렇게 확대 해석하며 부채질하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를 폐위시키게끔 옆에서 부추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측근들이 시간이 흘러 자신의 결정에 대한 후회를 하면서 내가 맞는 결정을 내린 건가 고민하며 생각을 정리해보려는 이 왕에게 나아가서 왕의 기분을 맞춰주고 왕이 기분 좋아지게끔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여자를 왕으로 삼으십시오 라며 왕의 눈을 가리고 또 귀를 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의 어떤 일의 결정권자가 정말로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 있게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의 그러한 필요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권력의 옆에 이 파리처럼 꼬이는 가진 힘과 권력이 조금이라도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그러한 감언이설로 꼬드기는 간사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를 보게 됩니다. 이 분별력 없고 지혜롭지 못한 권력자와 그 옆에 자신의 이권을 위하여서 감언이설로 그 권력자의 옆에서 바람을 넣는 자의 이 조합에 의하여서 단지 잔치자리에서 모두의 앞에 나가지 않았다라는 그 작은 이유만으로 왕후였던 한 여자의 삶이 송두리째 뽑혀버려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악이 득세하고 힘을 휘두르게 되면 무고한 자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의 폭력성에 대하여서 우리가 지혜롭게 잘 대처하여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악에 대하여서 똑같이 악으로 맞서 싸우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악인들이 자신들의 이 힘을 과시하고 온갖 일들을 벌이고 있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모든 것을 감찰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계시므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전하고 이루고자 하십니다. 5절 6절 말씀 잘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이 모르드게에 대한 소개를 이제 하는데 그가 베냐민 자손의 기스의 증손 시므이의 손자와 야일의 아들인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백성들을 이제 포로로 잡아갈 때 사로잡혀 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시간상으로 볼 때 모르드게 본인이 직접 포로로 잡혀온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패권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에게 힘을 뺏기고 무너진 것이 한 100년이 넘는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가 직접 잡혀와서 그 모든 생활을 겪었다기보다는 그의 가문이 포로로 잡혀와서 바사 제국의 도성인 이 수산까지 흘러들어왔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는 포로로 잡혀서 강제로 이스라엘을 떠나게 된 이민 2세, 3세 혹은 4세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들이 포로로 잡혀오긴 하였으나 이제 어느 정도 삶을 일구고 제국의 일원으로 살아갈 기반을 마련한 그런 이민 3세, 4세대이지만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다 민족은 그들을 바벨론이나 혹은 바사 제국의 일원으로 흡수되어 자신들을 그들과 동일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계속하여서 공고히 하여 왔고 그것을 자신의 자식들과 그의 자식들에게까지 그 정체성과 신앙을 계속 전수하고
교육하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루어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이 바사제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였다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말라라는 말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뿌리가 어디 있으며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를 마음속 깊숙이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 민족을 밝히는 것이 그 당시 상황에선 도움이 되지 않기를 알기 때문에 에스더에게 그것을 말하지 말라 말한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러한 마음가짐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속한 이 세상, 이 자리나 우리가 처한 이 환경 자체에 우리가 동화되어서 그저 one of them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편안하고 안락할 수 있으나 진정 내가 누구이며 나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며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9절에 기록합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이 헤게는 왕의 명령을 받아 뽑혀온 여자들을 이제 치장하고 관리해 주는 담당 내시라고 위에 기록되어 있죠. 이 헤게의 눈에 에스더가 참 예쁘게 보였고 은혜를 베풀어서 에스더를 치장하고 도움을 줍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것은 이 헤게가 주어이지만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베푼 주체가 헤게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헤게로 하여금 그 은혜를 전달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치 화려한 뮤지컬 무대의 그 전면에 나서는 주연 배우가 아니라 그 모든 뮤지컬의 모든 부분들, 배우들을 캐스팅하고 이제 무대 장비와 무대 이제 배경 소품들을 챙기면서 음악을 가르치고 연습시키며 그 뮤지컬 홍보하고 실제 그 쇼가 진행되기까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총감독 같은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것 너머로 우리의 시선과 생각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계획과 뜻을 펼쳐나갈 수 있게끔 그 모든 것을 놀라운 섭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살아내야 할 믿음의 자세입니다. 악이 득세하고 모든 것을 망가뜨려가는 듯한 이 어그러진 모습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서 그 악함마저도 사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믿고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주님의 은혜로 사용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으며 세상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손길이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 것을 알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저 내 인생의 성공과 출세와 번영으로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겸손함과 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분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